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원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원문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번역한 것보다 원문 성경으로서 특장이 있죠.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올바르게 번역된 결의말 성경, 우리나라는 이제 언문 성경이 되겠죠. 언해 성경. 근데 아직 한국엔 그런 성경이 없죠. 한글은 안 해요. 그건 우리 소리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만 짝퉁으로 되어 있지 전혀 우리 그 문자의 그 근본 골격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각 결의에 아주 그 성경 번역의 원리도 명확하게 이제 계승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원문 자체도 이제 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워낙 가짜들이 거짓 신학들이 주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특별히 해석하는 연장으로서 문, 사, 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에요. 여기 이제 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언어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사는 이제 역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철은 이제 사상.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문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문명의 엑기스는 문자예요. 문자가 있다. 문자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 그건 아주 문명 첨단이고 아주 가장 뛰어난 결의예요. 배달 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 조상이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문자가 없어요. 가짜들이 뭐 이스라엘에서 쓰는 뭐 현대 히브리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헛소리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문자가 언문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서 서구 언어학 서방 아이들이 펼쳐놓은 그 어리석은 빗나간 배교한 신학을 위한 그 언어라고 하는 것, 세상 통치한 그 변질된 언어 원리 가지고 그걸 성경에다 적용시켜서 그렇게 거짓부렁을 펼치는 것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 기록된 말씀 특별계시로서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되어 있는 것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해석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 방법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연장들 도구라고 할까 방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쇠굿이라는 것이 바로 문자, 역사, 철학, 사상이란 말이에요. 조금 좁은 면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인문학을 중심 삼은 것이고 또 넓게 말하면 문명이에요. 문명사. 문명에 대한 그 성격, 태도가 성경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사철을 떼어놓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미운하거나 일반은 총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불신자들까지도 사람이 짐승은 아니잖아. 근데 말씀을 놓고 보면은 짐승 이하 인간이라고 타락한 가짜 신자들에 대해서도 짐승 이하로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 같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을 출발로 오늘 요 도트민 해석 연장으로서 문사철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 뭐 다 못하겠죠. 그냥 껍데기만 큰 흐름만 말씀을 듣더라도 원문 성경 공부할 때 원문주의에 빠져가지고 원문 비평 사문학대에 서구 문자학이 최고인 줄 알고 빠져서 거기 원문으로 도배한 그런 엉터리 성경 공부를 타파하고 배달결의를 해서 최고의 문자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대표로 한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폴리, 메로스, 케, 폴리, 트로포스, 팔레, 데우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 토이스, 프로페테스, 에프, 에스, 톤, 톤, 헤메론, 투톤, 엘랄레센, 헤민, 엔, 휘오. 예. 조금 이제 달리 배운 사람들은 이거 소리가 이상하다 그렇게 하셨겠죠. 이걸 팔라이라고 하지 않고 팔레. 이건 뭐지? 그 다음 또 여기 이거 오이절 갖다가 토인데 예. 토스. 예. 아무튼 이중 모음이 아니고 단모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어마하게 압축된 문장이에요. 그 속에 담긴 뜻이 가르치니 말이죠. 예? 예, 우리 파울로스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이 히브리서를 치우쳐서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원문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문 성경 공부라는 것을 가지고 조금씩 원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은 전체 주어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호데오스,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동사는 엘랄레센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이 절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헬렌말, 인도 유럽어의 원조라고 하는, 굴절어의 원조격이라고 하는 이 헬라스 말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어라고 하죠. 그 다음 엘랄레센을 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랄레사스라고 하는 또 큰 말, 이게 분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분사는 벌써 이게 주어, 동사 다음에 그냥 여러 그 갈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랄레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어근이 바로 여기서 또 나오는데 이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만드는 게 분사다. 그럼 돼요. 그래서 분사는 동사 구실도 하고 또 이게 일종의 형용사니까 또 명사 구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안에는 주어 동사가 다 있다는 거. 여기 벌써 사스 속에 여기 주어가 숨어 있고 랄레가 동사 맛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전체 주어는 네오스. 그다음에 동사는 엘랄레센, 그 신이, 그 네오스가 했다, 랄레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딱 한번 역사 가운데 실제 했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건 이제 레고절 쓴 레고죠, 레고. 이거는 이제 랄레 인자니까 똑같은 거지만 이거 좀 말한다, 좀 어떤 실전, 생생한 감이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것을 새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고가 아니에요. 랄레 인자예요. 이거 작은 거지만 그래서도 이거 원문은 필요한 거예요. 꼭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든가 성경을 정말 똑바로 공부하기 위해서 원문을 한다는 사람, 이런 걸 명확하게 태도를 취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제 레고랑 같이 이제 바꿔 쓰기도 하기 때문에 문맥을 잘 보셔야 되고, 차이가 나니까 넓게는 이제 동의어류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뭐냐면 문자, 이 구약 계시 문자로서 헬라스 말이잖아요. 문자가 네요. 원문을 하더라도 언어간이 제 가끔 이것도 이 헬렌 말을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면 영어 가지고 하고, 그렇죠? 저기 독일 사람은 이 게르만어 가지고 하고, 저기 러시아 사람은 자기네 말 가지고 이것을 원문을 공부한다고요. 원어 문자를. 우리는 배달결이기 때문에 배달 말글인
배달 문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달 문자가 뭐죠? 언문으로 나타난 거예요. 정음이라고 하는 음소 체계를 힘입어서 언문, 그 다음 나중에 나온 한문. 그게 우리 문자예요. 한글은 우리 문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껍데기는 다 그렇고 그렇게 더 이제 알아먹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써 있는 그 한자 투를 한글로만 바꾼 것뿐인데 그게 일제 한자예요. 일제. 그럼 일제 간교한 사상이랑 이 결에 끼친 수법이 있는 거예요. 일제 때 우리말이 버젓이 수천 년 살아오는 거를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짓을 한 거다. 왜? 영원토록 식민지 통치하려고, 바보 멍청이 만들려고, 일본에 아주 풍에다 그냥 물들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 한글은 일본 글자의 따까리, 일본 글자의 노예 문자가 한글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해도 틀림없어요. 그 뒤에 또 이제 영어에 또 완전히 놀이개 문자로 더 덧칠돼 가지고 동시에 그게 바로 한글로 된 성경이 옳시다. 한글만이 아니라 이제 한글로 성경까지 돼 가지고 이중으로 식민지 언어의 식민지 문자 우리가 지금 백수십 년을 길들여 오고 있어요. 이걸 근본 바꾼 적이 없어요. 해방 이후 6.25 이후 이 남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한글 맞춤법이 점점 교묘하게 강화되고 세뇌시키고 뭐가 뭔지 모르는 식으로 다 망가지고 교육 방면에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고 그런 말하면 모든 분야가 엉망진창이에요. 뭐 말로는 뭐 친일파 쪽발하면서 말하지만 누구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한글이 뭔지도 몰라요. 수많은 국어학자들이 있지만 일본 말을 우리말로 자꾸만 만들어요. 일본 애들이 한 어떤 뭐 외래어 표기법인지 그런 걸 갖다 우린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니 그래 일본 말이 외국어지 외래어입니까? 영어가 외래어입니까? 외국어입니까? 근데 우리나라 학을 맞춤법 이런 데서는 버젓이 외래어 표기법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대로 그냥 완전히 우리 소리를 갖다 망가뜨리고 소리가 달라지면 글자가 달라져요. 그러면 뜻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결의어리 다 겉으로는 껍데기는 대한민국 사람 같지만 속은 완전히 그냥 결의어리 없어요. 꼭 찾아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연구해보세요. 훈민정음을 제대로 하는 국악자는 없어요. 우리 한문으로 써 있잖아요. 훈민정음 해례 그러면은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일본 한자 내지 중문을 가지고 깜짝거리는 거예요. 우리 언문에서 좀 더 특수하게 이제 강화되기 위해서 이러저런 일들 가운데 만들어진 게 일본 애들이 만든 말로 한문. 우리는 한문이고 한자고 그런 말을 먼저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문이 뭔지, 한자가 뭔지, 한글이 뭔지 그런 걸 제대로 규명하고 뭐 연구한다고 목청 돋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그걸 정확히 구분하고 규명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우리 문자, 우리 역사, 우리 사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세계 언어학, 서방 언어학의 흐름을 견주면서 우리 문서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찬란하게 거룩한 문명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 지금은 거의 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듯한 때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백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자라난 것도 보니까 6.25 이제 직후인데 꼬마 시절의 이 서울 풍경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이게 70년 가까이 되는데 너무나 변했어요. 이미 예전에 많이 바뀌었어요. 박정희 소장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더 그냥 일제 때보다 더 쪽발이주의로 그 다음에 외세 그 간섭 가운데서 뭐 새마을 운동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식민지 운영 정책이 일본 아이들이 앞서서 하다 이제는 완전히 세계주의 속에서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언어 주권이 없어요. 언어 주권이 없으면 모든 방면에 노예 식민지로 굳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보기 들어서 이 한국사를 한다고 해도 한국사가 우리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있는 것이 각색이 됐건 어쨌건. 근데 우리 문자를 모르는 자들이 무슨 어떻게 우리 한국사 역사 그 문헌들을 해석해서 그 뜻을 똑바로 한다고 합니까? 전부 식민사관 내지는 서양 실증사관 그따위로 한국사를 해버리는 자가 강단을 딱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엉망진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문이 뭐 뭔지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무슨 역사 해석을 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면 벌써 열매로서 형성되는 사상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우리 배달결의를 무찔러 버리는 거. 이게 일반 학문, 일반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학에서 성경에서 한글 성경 그렇게 만들고부터 완전히 심각한 거예요. 서구에서 이단인 줄 모르고 이단이 정통이다 하면 한국은 그대로 금방 수입해서 그렇게 흉내내고 가르치고 표현한다니까요. 이런 엉터리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 원문 방면이 그런 거예요. 원문. 지금 원문 가지고 방방 떠는 사람들 많은데 심각해. 원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답답한 거. 이런 그 해석하는 주변 보이지 않는 문자, 역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양이니 보이는 드러난 방식들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조심스럽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뭐 말이 또 조금 이제 뭐 딴 데로 가는데 아무튼 각 결애들이 원문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저쪽 헝가리 아이들 하면 헝가리 문자의 범주 가운데서 그 이미 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틀의 범주 가운데서 원문 성경을 보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넘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서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 조건이 됐을 때 그 문자만 아는 사람보다는 좀 더 말씀을 폭넓게 깊이 있게 깨달을 가능성이 있겠죠. 절대는 아니에요. 영어 쓴다고 해서 뭐 최고로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언어 주권이 있는 나라들은 목청을 돋구겠죠. 에? 미국도 가보면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식민지 같은 그냥 어떤 틀에 짜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찰 국가라고 하잖아. 창설 없는 감옥 같다고. 하루살이 같다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냥 그 드넓은 땅에서 그냥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3억이 넘는다는 그 통계를 믿는다고 할 때 수천만 명이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다른 나라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점수를 줘가지고 하면 날라가요. 신학이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식민지 신학이고 수입 신학이고 줏대가 없잖아요. 줏대가. 우리가 딴 나라 가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 강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래야 될 그러한 배달결의 찬란한 5,000년이 넘는 문명인 이걸 다 그냥 전설이라고 하고 뻥이라고 하고 한문이 우리 건데 중국의 지금 주류인 그 객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족의 역사는 1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사 자체가 재편돼가지고 코미디 아니냐고요. 지금 뭐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영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움된 것도 있지만 잘못 물든 것도 억수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전체 주어가 데오스 동사가 엘랄레센 그 데오스께서 이야기하셨다. 선언해요. 선언. 꼭 무슨 과거 시제라고 이제 밝히는 것보다도 이 글을 쓸 때 과거 사실을 단적으로 선언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랄레사스라고 하는 분사가 나와 있잖아요. 요 사스가 이게 남성 단수 3인칭 요걸 데우스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걸 대명사라면 그분이 즉 데우스가 랄레사
여기 싸가 들어가니까 처음으로 딱 한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동사가 아니고 분사니까 분사를 번역할 때 이렇게 딱 한번 특수한 과거 완료 분사를 쓸 때는 뭐뭐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데우스께서 이야기하고 나서, 예. 요거만 이제 분사구문만 번역하면 이야기하셨다 그분이 누구들에게, 그 남자들에게, 어디 안에서, 그 남자들 안에서, 이거예요. 언제, 요때 또는 요것에 대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요것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 이게 여기에 놓여야 될 줄인데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폴리메로스 카이 또는 케 폴리트로포스, 이렇게 오스로 끝난 건 우리나라 일본 문법 용어로 말하면 부사. 저는 이걸 양념이라고 그래요. 양념 없어도 먹지만 양념 들어가면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념이에요. 양념을 오늘 양념이란 말을 또 잘안 써요. 무슨 서양말 쓰잖아요, 요즘요. 예? 아유, 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보니까 폴리자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폴리는 뭐죠? 많다. 뭐가 많으냐? 메르가 많다. 옷은 원래 이게 호스, 뭐뭐 같이, 마치 뭐 같다 그랬죠? 많은 메르 같다. 또 많은 트로프 같다. 이게 지금 두 부사니까 이게 양념을 친 거예요. 여기에다 양념. 없어도 문장이 돼요. 그러면 저기 팔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예? 팔라이가 뭐죠? 아주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늙었어요. 이걸 팔라이 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양념. 요것에 대해서 아주 요거 길잡이하는 그런 양념에, 그러니까 요 오스보다는 조금 큰 듯한 말인데, 저 역시 이걸 자건 양념 중에 조금 요거 두 개의 맛을 제어하는 거예요. 팔라이가. 많은 메로스, 이거 뭐냐면 나눈다, 전체 부분이다. 메르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예? 나눔같이 많은 부분과, 여기 많다는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양념을 친 거예요. 또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또 하면서 이 폴리메로스랑 동등 내지는 폴리메로스를 더 아주 맛을 내게 해주는 양념 부사를 써서 이게 많은 트로프는 이게 뭐냐면 돌린다, 회전한다. 그러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양념 소금도 뿌리고 때론 후추, 그다음 고춧가루 또는 이런 막 그냥 열매즙들을 해서 그게 다 트로프라고 그래요. 이게 트래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트래프가 트로프로 여기 모음은 이제 바뀌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걸 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근데 이게 맛이고, 이건 지금 다른 맛이 아니고 그 글자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 글자. 그렇죠? 글자가 품은 속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엄청난데 요렇게 양념을 치고 저렇게 양념을 치듯 한다는 거예요. 예? 요거. 그러니까 아주 맵시, 아주 맛, 그런 어떤 모양들, 맛을 모양이라고 하는, 아무튼 숱한 나눔같이, 또 숱한 어떤 관련되면서 요렇게 해서 저렇게 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 그런 조리들, 그런 어떤 맵시들 같이. 근데 이게 팔라이자가 이게 요 두 개의 양념의 시간을 갖춘 시간이, 그렇죠? 오래도록 예적부터 고려 쪽부터 쭉 되는 게 팔라이자예요. 이게 팔라이.
요게 지금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어보다 앞에. 그러니까 요게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퍼스 요 두 개를 재어주는 게 팔라. 그러니까 이거 다 뗄 수 없어요. 그렇죠? 요런 상황, 요런 그 상태, 요런 그 양념이에요. 형용사면 뭐 상태, 상황인데 이건 양념이에요. 양념. 빼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뺄 수가 없죠. 이렇게 도치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폴리메로스 카이 폴리트로퍼스 팔라 이걸 갖다가 힘줘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총 대빵은 주어의 따까리, 비서실장, 동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데우스께서 말하셨다. 요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요게 분사가 아주 포인트라고 그랬죠. 자, 요 분사가 관련되는 게 요 토이스라고 하는 거랑 요 n이라고 하는 말덩어리. n 말덩어리 우리가 일제말로 많이 배웠죠. 전치사 구 말덩어리. 이건 이제 관사, 일본말로 관사 뒤에 또 명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치사 뒤에도 명사류가 나오고 관사 뒤에도 명사류가. 자, 전치사 다음에 요거 토이스가 이게 명사류 들어가잖아요. 일종의 대명사니까. 예, 이렇게. 자,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그 아버지들에게. 어디 안에서 그 프로페타이스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미리 얘기한 이들. 그렇죠? 그 미리 알림꾼들 안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요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나눔같이 또 마치 많은 나눔처럼 마치 많은 모양 내는 거, 맛 내는 거 막 그 맵시같이 오랫동안 아주 예적부터 아주 그냥 예적에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 분사 구문에 관련되는 거 다 이게 지금 요게 분사 구문에 좀 문장이 좀 특이해요. 에피가 시간과 공간, 장소 또는 어떤 상황에. 근데 여기 에스카토스 마지막이잖아요. 에스카톨로지 하면 마지막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하는 거. 일본말로 종말론. 그 날들, 이 날들 요거 써서 요거 날에 대한 걸 딱 쪽지게처럼 찍어서 강조해 준 거예요. 이 날들 마지막들 위에 마지막들에 대해서 마지막들 뭐 아무튼 이걸 때라고 하는 게 좋겠죠. 예? 때에 대해서 말하셨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시고 나신 데오스가 이 날들의 마지막들 요거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들에 대해서 말하셨다. 요건 위와 같은 이런 분사 구문이 아니에요. 그냥 전치사 구예요. 요 전치사도 주어 동사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 주어는 이거예요. 그렇죠? 그 신이 요것에 맞게 이제 그렇죠? 앞에 거랑 전제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여긴 아버지들에게 했지만 여긴 우리들에게 여긴 선지자들 그 알림꾼들 안에서 했지만 여긴 아들 안에서 이렇게 또 대비가 돼요. 요걸 하나 보더라도 제가 보기 들어본 건데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원문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원문이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문자를 다 잃어버렸고 우리 문자가 잃어버렸다는 건 역사가 있어도 이거 그냥 그림의 떡밖에 안 되고 거짓된 역사를 계속 학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워온 게 수십 년이 지금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 우리 일반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뜻이 문명이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형성돼서 나타난 그 사상이 우리 전통 우리 관습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또는 식의주 가운데 배이때든가 찬란한 거잖아요. 세종 당시 한국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모든 분야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찬란한 것을 이룬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고요. 이게 사상 문명. 이것에 대한 엑기스가 문자예요. 문자를 잃으면 역사도 뻥이고 사상도 중단되고 노예가 돼버려요. 나라가 망해요. 역사가 없으면 그 결은 없어집니다. 원인이 문자가 없어진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너무나 신랄하게 말해서 속상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한글. 이건 일본 소리랑 미국 어법으로 완전히 식민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 문자예요. 우리 벌써 이거 R의 R자도 없어버렸고 아야 어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음소 하나하나 음절 하나를 단음으로 한 개의 소리로 내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이 더하기 R을 빨랑하면 이아이아이가 야가 됐다고 하는 건 거짓 쪽발이 소리하게 이건 다 그냥 야 한 번에 내는 거라고요. 이런 언어들이 없어요. 세상 모든 언어들은 모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아, 에, 이, 오 5개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음도 망가뜨리고 어근이 망가지니까 이걸 커버하려고 만든 게 여러 가지 문법, 규칙들, 소리, 표기법들 그게 바로 온 세상의 언어학의 현실이에요. 찾지를 못해요. 찾으려면 음소인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손보면 되는데 그걸 만들지를 못해요. 임시방편으로 그냥 여러 가지 언어의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왜? 만들어내서 조금 이제 도움은 되는지 모르지만 또 찌꺼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걸 또 땜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으로 그냥 꽉 차버린 거예요. 문자가 그래요. 우리 배달결에게 줬던 세종이 조금 우리 큰 말 중에 조금 갖다가 쓴 게 한문이 우리 그 친서가 통치하는데 다른 나라랑 관계에서 막 소리가 막 이질화되니까 이것을 통일시키려고 바른 소리 한문 소리를 내서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 그 소리로 내라고 해가지고 한문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 정운이에요. 정운. 책으로 만든 게 동국정운이라니까요. 동국정운. 18,000여자. 우리 한문에 그거요. 중문과 일문은 우리 말하는 그런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우리 거 갖다가 다 자기네 틀에 맞게 각색시켜서 변질시킨 거예요. 뜻과 소리, 글씨체가 다 달라요. 일본은 약체, 중공은 간체인데 우리는 그냥 정체를 써요. 정체체로 쓰는 게 우리 진서라고요. 한문, 우리 언문.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슨 원문 성경을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 배달 문자를 모르면 원문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띄어봤자 벼룩으로 원문을 편집하고 주름 잡은 서구 문자의 노예 문자를 넘어설 수 없어요. 띄어봤자 벼룩이고 그걸 잘못 거스르면 원문 가지고 엉터리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으로 이렇게 5시간을 간단히 하고 직역성경과 계시가 어떻게 돼 있나, 그 다음 하나님과 아담이 이름 지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계시가 해석의 열쇠굿이란다. 번역인데 여기에 주경과 교리가 어떻게 관련되느냐, 빗나감, 타락과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나무틀, 이걸 변질된 사람이 십자가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장대, 나무틀에 달려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사실이 성경 원문 성경 보는 데다 그 다음에 성경관 전체를 좀 놓고 볼 때 어떻게 성경들을 본 그 선생들의 계보를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어요. 이거요. 아주 간단한. 그 다음에 계시를 볼 때 성경의 내용을 볼 때 뿌리에 해당하는 것, 줄기에 해당하는 것, 가지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 뜻을 밝혀 주었듯이 우리가
언을 보더라도 뿌리, 줄기, 가지에 해당하는 원리로 원문을 공부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고 할 때 아주 깊이도 파고 넓이는 이러한 큰 개괄적인 틀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큰 도로가 나고 작은 길이 났는가 이런 방식으로 계시가 그러하고 우리 삶이 그러하고 공부하는 원리가 그렇다 하는 걸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해석하는 연장으로서 우리 문자 그러니까 각 결의 신학의 한계가 있고 또 반면에 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면 신학을 타락시켜서 오늘날 온 세계가 배교 거짓 성경 해석하는 가짜 스사꾼들이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자를 망가뜨리면 역사를 왜곡시켜요. 세계 모든 나라 역사가 정말 가짜들 아니냐고요. 뻥을 치고 그러니까 강자가 딴 나라 침투해서 우리나라 그 독도 문제 같은 거, 동해랑 황해 문제 같은 거, 지명 문제, 영토 문제 이게 심각한. 그러면 그 생각이 다 완전히 거짓말로 그냥 하니까 엉망진창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종교를 그냥 피안의 세계 꿈을 꿨으니 그게 참된 믿는 사람들이냐고요. 참된 성도들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구약은 카할, 신약은 에크, 클레시아.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원문이 됐건 번역문이 됐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그 원리를 지금 방식을 조금 하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해석하는 연장으로서 더 보이는 것을 근본 바탕에 깔려있는 대표에서 뭐 더 많이 있겠지만 문서철이라는 말씀으로 간단히 공부했습니다. 잘 새겨서 공부해 보시고 우리말 훈민정음 중심으로 해서 옛글 문자를 똑바로 공부하면서 서구 언어학의 퇴행을 타파하고 다시 우리 한글이 어떤 큰 속임으로 우리 결의를 말살하고 있나 속이고 있나 망가뜨렸나 우리 사람 자체들이 생각할 줄 모르고 완전히 그냥 질이 멸렬로 분열되어 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문자가 없어서 그래요. 문자가 망가지고 가짜 문자가 우리 조상 대대로 있는 거로 착각해가지고 정음이랑 한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관련이 안 돼요. 또 한글이라고 하는 그 말의 본질도 왜곡해가지고 일본 문자, 일본 한자, 일본 언어 규칙 갖다가 쓰면서 그게 한글이라고 하고 한글이 아니에요. 일본 소리예요. 일본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부터 예수 그다음에 궁창이라는 말부터 해서 교회, 기독 전부 이게 일본 소리예요. 일본 한자. 일본 말이에요. 한글은 그냥 껍데기만 쓴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그냥 망가뜨리고 없애버린 뒤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알지 못하면 무슨 칼빈주의 아닌 무슨 뭐 개혁신학하더라도 서구주의, 서구 언어주의에 우리 언어 주권을 빼앗긴 걸 모르고 그냥 열심 내는 그런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버릴 수 있음을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게 다 타락했죠. 우리 옛날에 그 배달 문제도 다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걸 다시 복구하고 찾아가지고 오늘에 맞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언어 주권을 확립해서 당당하게 모든 분야에 일반은총 전 분야에 아주 부흥을 아주 올바로 바로 잡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펼칠 수 있다 확신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